에베소서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주보에는 소망 안에 갇힌 축복 이렇게 나갔는데 설교 원고문을 수정하는 가운데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내용도 조금 바뀌고. 그래서 주보에는 소망 안에 갇힌 축복이란 제목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본문에 보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란 문구가 나옵니다. 이를 한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죠.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능력, 지극히 크심.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본래적 성격이죠. 여기서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네오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전능하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아요. 간혹 부모님들이 도와주거나 또한 사람들이, 친구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며 모든 측면에서 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며 또한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이루어지도록 정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계획을 가리키죠. 에베소서 1장 4절 6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죠. 이 말씀들이 증거하듯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셨고 또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써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셨고 이루어가며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마지막 모든 날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이며 이것이 바로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시간표를 우리는 구원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혹은 이 구원의 역사를 줄여서 구속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와 같은 구속사 안에 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계획되었고 예정되었어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인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예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며 그분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실행된 또는 실행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당신의 전능하심을 통해 이루어 가시죠. 사실이 이와 같기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처럼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일을 행하시며 일을 만드시며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시고 한다면 그 모든 일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의 구원이 고스란히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루어져 가며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맙시다. 비록 더디 가는 것 같고 잘못 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 모든 걸음걸음을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반드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날마다 전진하며 걸어갑시다. 요점은 하나님은 이처럼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느냐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그 말은 지극히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히페로발론이에요. 이 단어의 뜻은 초월하다, 능가하다, 탁월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초월할 만큼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크심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마게도스인데 이는 위대하고 광대함을 뜻하는 단어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본래적 성격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무한하고 강대한 능력이란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다고 사도는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탁월한 하나님의 증거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 안에서 나타나는가 누군가 묻는다면 이에 대한 탁월한 대답은 바로 이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들의 부활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6장 4절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까닭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그리스도인의 영적 부활의 모범이고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장래에 마침내 누리게 될 영광의 담보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가 본문에서 강조하는 강조점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더 강조점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선언이며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심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사도 바울은 시편 110편 1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묵상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표현했어요. 또한 본문에서 하늘과 오른편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죠. 물론 성경에서 하늘에 대한 묘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로 표현됩니다. 신명기 26장 15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그렇죠. 또한 우리 주님은 하늘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말씀하기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장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죠. 또한 성경에서는 오른편에 대한 다양한 묘사도 있어요. 첫째, 성경에서 오른편은 은혜의 위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시편 80편 17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또한 성경에서 오른편은 승리의 위치를 가리키기도 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한 성경에서 오른편은 능력의 위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시편 89편 13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이처럼 하늘과 오른편은 성경에서 매우 다양하게 묘사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늘과 오른편의 용례를 특정한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능력, 곧 하늘과 땅을 통치할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구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갖고 계시며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마태는 이렇게 증거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행사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죠.
사도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는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며 지체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왜 이토록 나약한가요? 이에 대한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되 영원히 구원받았죠. 반면에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이 세상에 머물러 있기에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나 우리의 육신은 연약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늘 승리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늘 실패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분투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권세를 지닌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권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기에 선한 천사들도 함부로 임의로 사탄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권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권세에게 압도적으로 밀리는 거예요. 이는 마치 힘센 어른과 연약한 꼬맹이와의 힘겨루기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사탄보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사탄을 압도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머물며 살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사탄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사탄보다 강한 전능한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거하며 그 안에 머물며 그 안에 살아서 늘 승리하고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귀한 은혜의 지체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